조선 후기에 뛰어난 유학자로 알려졌던 다산 적약용 선생님은요, 유배 생활 도중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이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문학자들도 이 주장을 동의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적양용 선생님은요,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으로 아들한테 넌 절대 한양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를 꿈꾸며 그곳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희망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던 임금 헤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편 지역 변방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착하고 자라난 배경에 대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는요,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 나의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 본인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문헌을 보면요, 이 죽음을 앞둔 헤롯 왕이 정말 엽기적인 일을 벌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에 명망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슬퍼할 사람이 없지만 명망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할 것이고 그 가운데 나의 죽음도 더불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명령은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건대요, 헤롯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얻었고 또 많은 자녀를 이루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기사 자녀들 입장에서도요, 자신의 형제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그 사람 아버지로 보였겠습니까? 예, 그들 가운데는 가족이지만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나눔이 없는 그런 외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꿈을 통해 요셉에게 갈 바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이 가족을 챙겨서 애굽에 갈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타향살이 내가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우려와는 달리 애굽에서의 생활, 피신 생활은 짧게 끝났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새롭게 왕으로 뽑힌 게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에게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이 두 명의 헤롯의 아들 왕 헤롯이 엮입니다. 이 첫 번째가 아켈라오, 두 번째가 안디바입니다.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집의 영토를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가 다스립니다. 물론 이 둘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서 아켈라오가 조금 더 악한 왕으로 묘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국에 돌아가면요, 아켈라오 아니면 안디바 둘 중 한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했는데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상반절, 우리 22절 일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요셉은요, 아켈라오가 뒤를 잇는다는 말을 듣고 고향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옛 한자 성어 중에요,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춘추시대에 공자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공자가 어느 날 이제 제자들하고 태산 기슭을 넘는데 어떤 여인이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제자 중 한 명에 가서 어떤 사연인지 좀 물어보너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제자가 이제 물었죠. 이게 무슨 사연이기에 이렇게 슬피웁니까? 근데 여인이 이제 처음에 낯선 사람이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곳이 너무나 무섭고 슬픈 곳이라 울고 있습니다. 제 시아버지와 남편이요, 호랑이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번에 제 아들도 호랑이 때문에 여기에 묻혔습니다. 이에 공자가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슬픈 일이 있는데 왜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이것을 기억하거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요, 가정 맹호호의 유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표현할 때 이보다 좋은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폭정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켈라오는요, 아버지 헤롯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헤롯은 유대 권력자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자기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는 이런 정치적 수완이 좋았는데 반해서요, 아켈라오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폭정이 심했는지 10년 후에 심지어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을 탄핵합니다. 얘가 정치하면 우리 로마의 명망마저 떨어지겠다. 그가 그만큼 폭정이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실요, 역사학자들이 헤로당, 아버지 헤로당에 대해 논할 때요, 그를 제법 성공한 위인으로 평가합니다. 세간의 학자들은 이 헤롯을 논할 때 헤롯은 위대한 건축가였다. 왜냐하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원했을 때 그 모습이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라피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취재하는데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헤롯을 우리 이스라엘의 헤롯왕은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데 기독교 국가들이 좀 지나치게 우리 헤롯왕을 좀 나쁘게 평가하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객관적으로 역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지도자에 관련한 문헌 기록 그리고 정치 문화적 유산을 통해 봅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을 볼 때요, 헤롯은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남겼고 또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헤롯을 유대인들이 일컬을 때요, 헤롯 대왕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대하다는 왕이요, 정말 형편없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켈라오 학정 끝에 이제 탄핵을 당했고요, 그 동생 안디바도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 아내도요, 자기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작은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작은 삼촌하고 이혼하고 큰 삼촌하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요, 헤롯의 아들과 헤롯의 손녀가 낳은 자녀입니다. 이분은요, 유전자가 전부 다 헤롯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날카롭고 이렇게 무서운지, 안디바가 이제 생일 때 이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 딸 살로메, 네가 춤을 잘 추니까 춤을 춰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주겠다. 근데 이 여인이요, 춤을 추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이 유전자 자체가요, 그런 냉혹함과 잔혹함이 집안 자체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집안이요, 결국은 친척들끼리 각자 다른 왕의 자리 탐하고 싸우다가 분쟁하다가 망합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최후는요, 비참하였다라고 기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켈라오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잘 아시고요. 그를 명하여 거기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갈릴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 안디바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요. 그래도 안디바는 이 아켈라오보다는 좀 낫습니다. 우리가 근데 갈릴리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이거 신약 성경에서 많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그리고 막달라 이런 마을들이요 다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갈릴리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궁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두로왕 시람에게 그 재원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백향목나무, 잣나무, 금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솔로몬이 그 대가로 시람왕에게 줬던 땅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를 받은 시람왕이요,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시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시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여기서 가불이라는 뜻이요, 카불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진짜 직역하면 쓸데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람이 정말 실망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땅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땅이 얼마나 좋지 않은 땅인지 알 수 있겠죠. 자, 23절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제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그 갈릴리 땅에서 지방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이유를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였다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난제에 빠집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나사렛 사람에 관한 예언이요 없습니다. 이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원문을 보면요,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인데 구약엔 없는데 이 예언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이요 우리한테 약간은 난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을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들이요 증거하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나사렛에 관련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사실 그 이유가요, 제가 아까 갈릴리가 좀 형편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땅, 가장 형편없는 땅이요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요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12지파 중에 여러분 가장 언급 안 되는 지파 중 하나가 스불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불론 지파, 여호수아서에서 스불론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땅 이름에서요 나사렛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분배는 분명히 했는데 특별히 그 와중에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으로 보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대. 아이, 뭐 그냥 설마 그럴 리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나사렛이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언이 진짜 성취되는 게 맞구나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좀 흔한 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약 성경 볼 때요, 여자 이름은 죄다 마리아야,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시작할 때, 요한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썼구나, 이렇게 헷갈리기도 했고요. 시몬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시몬이 있고 시몬이라 하는 누가 있고 야고보, 유다. 저는 성경 보면서 이 동명이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알고 싶지도 않고 이름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많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의 출신을 통해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일컬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담당 전도사님이요, 예화를 들면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선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 귀신들이 그 예수가 누구냐 물을 수 있으니까 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거 제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요, 성경에서도요, 이 나사렛 예수 정확하게 지칭한 그런 선포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그에게 나아가서 외칠 때 지체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킬 때 이 지체장애인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을 지칭하는 당시의 용어의 대명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되신 까닭,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속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주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 기록은요, 사실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밖의 자료에도 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직업은 목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작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목수로서의 일거리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생활은 넉넉할 수 없었고, 주변을 바라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며 교육에 대한 기회도 흔하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요, 직접 눈으로 가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눌린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으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시작하셔서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요, 분명합니다. 인생의 바른 길은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변방에서 출세한 사람을 일컬어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표현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참된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른 고백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철원, 미래의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당장은 좀 멀지도 모릅니다. 저 사실 좀 기대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돼서 우리 철원이 이 나라의 중심지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조금 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철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중심지이지 않겠습니까? 2022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선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되길, 그리고 그 중심지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전도와 선포와 예배에서부터 이루어지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